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믿음 생활이고 또 신앙 생활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런 모든 삶의 전체가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14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1절이 중요해요. 자,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14절 맨 끝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이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져요? 은혜와 진리가 이미 충만해.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그 밑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미 예수님은요 충만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미 충만했어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뭘 받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충만하신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그 충만하신 예수님이 거하면 우리 안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뭐예요? 신앙 생활은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요? 그렇죠. 이미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진 건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바르게 산다고 해도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 안에 그 은혜와 진리가 절대로 충만해질 수 없어요. 내가 은혜와 진리가 내 스스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나는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일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외식하는 모습일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스스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은 할 수 있죠. 사람들 보는 데서는 착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거룩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정직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마 그렇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가까운 지인에게는, 가까운 가족에게는 막 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나 이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예수님 안에는요 이것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치유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는 죄 용서함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와 은혜와 지혜와 충만함과 회복과 부흥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는 이미 충만하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역사가 그렇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주의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주의할 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적,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 가운데의 치유, 은혜, 지혜, 축복, 부흥, 우리는요 이것만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적인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적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충만과 이것들만 바라보다가 우리 신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어지면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없을 때는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축복들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충만케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이것이 뒤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291쪽에 있습니다. 17절, 우리 15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17절 문장 중에서 여러분 퀴즈예요. 이 17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딜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니, 누가 그 전에 그리스도? 그렇죠, 안에서. 이 17절 문장에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 믿음 생활은 뭐라 그랬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은 그냥 창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인생은 그냥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삶들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도요, 자기를 위해서 결혼을 해요. 공부도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물질을 모으는 것도요, 자기를 위해서 모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혼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힘드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죠. 결혼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가정 안에서 생기면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니, 그러니 파혼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새 것이 되었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새 창조물로, 새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생 묻고 계시는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남편이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아내가 안 들어도, 내 마음에 교인들이 안 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 창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때에는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에서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다,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는 15절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누구를 위해서 살기 위함이라? 예수님.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을 인생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예전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만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만족이고 진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렇게 깨닫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와서더라도 주일날 예수님을 위해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행복한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열심히 시달리다가 왔는데 이 주일날도 한 번도 못 쉬고 피곤하게 힘들게 내가 이 주일날 꼭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요, 여전히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도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헌신해도 우리의 영혼이 기쁜 이유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주일날 예수님을 위해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주일날 예수님을 위해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억지로 끌려 나왔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공부하기 바쁜데에, 해야 할 일도 많은데에, 건강하지도 않은데에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먹고 살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바쁘고 몸도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빠요. 몸도 아파요. 이해도 되지요. 공부해야 돼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더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요? 예수님은요, 창조주세요.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요, 구원의 주이십니다. 공부하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가정 돌보기도 바쁘고, 몸도 연약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자 할 때에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은요, 그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려움이 부닥치면 어떤 사건을 만나면 예수님보다 그것들을 선택하여 나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알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알라고, 지식적으로 알라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또 넘어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예수님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네 자신을 위해서 이것저것 구하다가 실패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보세요. 먼저 예수님을 구하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예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건에 마다치면, 사건이 부닥치면, 어떤 상황이 오면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요것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먼저 구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요, 어떤 기적을 우리 스스로가 일으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떤 능력이나 스스로 어떤 기적을 우리는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만 구할 때에, 오직 예수님 안에 구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과 기적과 은혜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미 충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진짜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기적을 낳을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요,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갈 때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32절, 6장 32절 마태복음.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아신다. 아멘. 이미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만족함으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들을 구해보지만 인간 안에는요, 이것들을 다 충족해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이 단계가 통과되지 않으면요, 우리 매일 다람쥐 책받기 도시 이런 신앙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 삶에는요, 기적의 역사, 내 삶의 치유의 역사, 물론 병원에서도 치유하시죠. 물론 약으로도 치유하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내 믿음으로, 내 신앙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문제가, 사건이, 이 문제가 닥치면 또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치유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승리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축복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기적도 있고, 은혜도 있고, 제사함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는 이것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안에는요, 다른 것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영생, 그렇죠? 영생도 있죠. 그런 축복, 기적, 치유, 여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요, 고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안에는요, 눈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안에는 부르짖음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하면, 너희가 예수님 안에 구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구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쫓아오는 것이 있어요. 축복과 기적과 치료도 은혜도 구원도 따라오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도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를 위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11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칭찬받고 치유되고 기적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것도 있지만, 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아유, 저 싫어. 손가락질하고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예배하는 것들,
아까잼이나 잘하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욕먹는 일들이 없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죠. 박해죠. 어려움이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2절.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어려움도 있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서 상은요, 우리 오혜경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이기도 하지만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할 때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기적, 은혜, 구원, 축복, 치료,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늘의 상이 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들도 우리가 누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박해와 어려움과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부담감과 욕먹음이 그것이 우리에게 올까봐, 나에게 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와 고통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인데 이것들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런 자리를 피하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피하면 말씀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의 기적이 없는가? 왜 우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말씀을 보아도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피해서 그래요. 어렵다고 피하고 힘들다고 피하고 지치다고 피하고. 우리 누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데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만나면 당연하게 우리에게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들을 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남편의 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줄 이미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요 좋은 대학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요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넉넉한 가정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넉넉한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기보다는요, 이것저것 옷을 구하면서 걱정합니다. 예수님의 먼저 이름을 구하고 싶지만 이것을 뒤로 하고 이것저것 먼저 구하다가 결국은 넘어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34
34절 35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35절 그리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부인하지 않으면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목숨을 부인하면 오히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따라오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제가 신영시장에 가면 신영시장에 있는 이 상인들이 이거 손해보고 주는 건데 얼마 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웃으세요. 웃는다는 것은 뭐예요? 절대 시장 사람들도 콩나물 하나를 팔더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손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은 손해보는 일 같지만 결국은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것,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그것이 손해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35절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을 손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내가 너무 피곤한데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것은요, 나에게 큰 결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근데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할 필요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배신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뭔지 못한 우리들에게. 늘 예수님을 멀리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자기는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 이후에, 예배 이후에 기적 같은 은혜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요, 우리가 마지막 다니엘 12장을 보지만 다니엘은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죠. 그냥 꾸벅 절 한번 하면 돼요. 맛있는 거 먹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고관들을 세우는데 3명의 총리를 세워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적같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다니엘을 모든 고관들 위에, 총리들 위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누가요? 바벨론의 포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 1244쪽 다니엘 6장 26절,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은 무궁하리로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고백해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로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건져내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이적도 있으시고요, 하나님 안에는 기적도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리오 왕이 고백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손을 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기적, 능력, 부흥, 치료,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치유, 부흥, 능력, 물질, 건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마지막 때까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가정사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해요. 저희 작은 누나는 뇌출혈이 와서 한쪽을 못 씁니다. 그게 벌써 한 5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한쪽을 못 써서 참 어렵게 살고 있어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한쪽을 못 쓰면서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삶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쪽을 못 쓰지만 왼쪽으로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매일매일 성경 필사를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찾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중국어도, 지금은 한쪽 손이지만 수영도, 탁구도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 센터에 누나보다 더 중증 장애인이 언니는 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얼굴이 어두웠대요. 그런데 요즘 뭐가 좋은 일이 있어서 언니는 이렇게 즐겁냐고 행복하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니는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즐거워 보인대요.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고. 그래서 저희 누나 얘기해요. 저희 누나가 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삶이 바뀌었다, 즐겁다 라고 고백했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중증 장애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니가 믿는 하나님 나 믿겠다고. 그래서 일산에서, 저기 세계력교회는 고양동에 있거든, 멀거든요. 일산에서 주일날 콜택시, 일산에 콜택시가 고양시에 콜택시가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어요. 7대에서 한 대를 줄여서 6대밖에 없어요. 6대에 그 중증 장애인들이 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일날마다 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고 그 고백한 중증 그 장애인이, 누나보다 더 힘든 장애인이 콜택시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주일마다 언니와 누나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콜택시를 불러서 또 가는,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작은 누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고, 작은 누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그 작은 누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기적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치유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 안에는요,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새롭게 바뀌었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말씀에서 끝나는 그냥 허황된 책을 읽다가, 세상 책을 읽다가 그냥 좋구나 라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회복의 주인공으로, 치유의 주인공으로, 말씀의 주인공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